요즘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충장로에 가면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혹은 딱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드신데,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뭐 이제 지하상가 내려가는 계단 쪽이나 혹은 조그마한 판을 이제 밀면서 국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주말만 지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너 누구 거기서 봤냐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아, 그새 진짜 안전뱅이냐 하면서 막 서로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안증뱅이가 등장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전의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문은 영어로 보니까 이제 이름 게이트, 그 문의 이름이 beautiful, 아름다운.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기록된 것에 의하면 이제 그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뭐 태양이 뜨거나 그러면 더욱 반짝반짝 빛나서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 이름이 뷰티풀이다,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제 붙여졌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초라하고 정말 힘겨워 사는 그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가 거기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그 문 앞에는 있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이제 관습상으로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결함이,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이렇게 제사하러 들어가는 그 문 가운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 아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굳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성전, 그 문 앞에 거기 앉아 있냐? 살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푼 두 푼 받음을 통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마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이제 구걸을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우리도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순간 7절에 보시면 발과 발목에 그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힘을 얻어서 그냥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 걸어가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다고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켰다, 그 하나만으로 힘이 얻어서 걷고 뛰어간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가 다쳐서 기부스를 한다 하면 몇 개월만 기부스해도 이게 다시 움직이려면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막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다리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아래 가정도 없이 그냥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켰다, 그거 하나만으로 걷고 심지어 뛰어다닐 수 있었던 그 정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했던, 정말 항상 갈급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걷고 뛰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그는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그 생애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육체적인 이 연약한 이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이제 성전에 들어갔던 무수한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놀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성전 문 앞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다 하면 거진 20년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성전을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춘장로에서 그렇게 구걸했던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저희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오늘 그 사람 만났어, 그 사람 지나가면서 봤어, 막 그 사람 또 어디 있더라, 서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40년 이상 걷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하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당히 걸어서 심지어 뛰어다니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지? 뛰어다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결국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베드로 요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말을 하는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놀라운 성취나 어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나 그런 데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어떤 것을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비법을 보고 자서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을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따라하고 싶죠, 그 비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저런 일이 할 수 있지? 라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만약에 무슨 비법이 있다면 그 비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나는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다, 내가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목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기적을 행하려면, 무언가를 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무엇을 쌓아서 적어도 이럴 만한 행동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납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와, 그 사람 진짜 많이 노력을 했겠구나. 야, 그 사람 그렇게 공부했더니 잘 됐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데나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어떤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의 조상,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 그 유대인의 병절 결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면서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을 거부하였죠.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살인을 했던 죄가 가득했던 그 자를 풀어주었던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몬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결국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영화로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자신이 행했던 그 기적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나의 어떠한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하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자들에게 지금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순히 우리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존재, 그리고 권위, 능력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전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라는 속담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그 개가 죽어도 찾아가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땅에 사람들은 결국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다 라고, 그것을 나는 그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인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런 구원의 힘, 정말 이런 불가능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의 힘에는 바로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자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즉 죽어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의롭고 경건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왜 죽였는지를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갈 거야. 처벌받을 거야. 그렇게 경계를 굽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자신들이 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분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나? 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기적을 막 일으킨 장면에 정말 무수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한 것도 들은 사람들도 허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특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죠. 이제 안다는 것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Do you know 클럽이라고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봉준호, Do you know 김연아, 그러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리스트가 Do you know 클럽이라고 이제 속칭 말해서 불러줘.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안다고 말해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친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름을 안다. 심지어 물어본 사람도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냥 이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 정도를 아는 수준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런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아냐, 이 사람의 본질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른가 그런 행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하다가, 기적을 베푸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본질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하는 자신에게도 상당히 큰 찔림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님이 몰랐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막 무리도 함께 걷기도 하고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랬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사장 뜰에서 어떤 하인이 너도 그 예수님 패거리 아니야, 너 예수님 항상 따라다녔잖아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는 권력이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속칭 말하면 한마디로 쌍욕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난 저 사람 진짜 몰라,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 어떤 한 선지자, 그 정도로만 알았을지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때 당시에는 여러 번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십자가가 오히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그 심판의 자리에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정의 물음에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갑자기 똑똑해져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는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해 주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구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분을 모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외침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서 기도하세요. 제발 돌아가십시오. 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탓하며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증인되라는 그 삶을 지금 그는 본보기로 그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그 원어를 보면 숨을 돌리다, 다시 호흡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쓰이냐라고 보면 창세기에도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불어넣음으로 통해서 그 땅에 불과했던 그런 형태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사람,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는 이 숨을 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숨을 목조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끊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막고 질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숨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롭게 됨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구나. 그 마음이 그의 가슴에 찔려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정말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나한테 알려줬던 그 스승을 배신한 쓰레기구나.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혼을 질식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셨죠.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정말 안에서 기도만 했던 그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배신자도, 나 같은 겁쟁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증인이다. 이렇게 정말 내 권능이나 내 경건에 보면 정말
그 스승을 배신했던 그런 자인데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의 증인이고 이것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멈춰버렸던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받고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떨 때는 겉으로 괜찮은 척해 보여도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갑갑해서 정말 40년 된 병전처럼 주저앉아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심정일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패나 이런 상처, 이런 죄책감 때문에 숨이 막히고 또 혹은 세상의 시선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가슴으로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경건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자꾸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고백해라. 나에게 올려놔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40년 동안 굳게 했던 병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또 실패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운 것처럼 그 이름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주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이런 영적인 호흡이 트이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정말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